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을 선히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 모든 언약들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그 삶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수르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삼아서 엎드려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영역이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양들을 치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고 마침내 큰 부를 이루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오늘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6절 27절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이제 2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라반에게 요청하였을 때 라반이 가지 못하도록 겁고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위하거나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 때문에 자기의 집에 복을 주셔서 번성케 됨을 이 라반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계속 자기 집에 붙잡아 둠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가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 30절을 보면 라반에게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잘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서 큰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오기 전보다 지금 외삼촌의 소유가 많은 때를 이룬 것은 내가 20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양떼를 지키며 수고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공력을 따라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야곱을 보시고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창세기 38장 39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도 야곱처럼 종살이를 하며 지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가정의 총무로서 그의 일을 시작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야곱이나 요셉처럼 나로 인하여서 그의 집이, 그의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또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 성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해지며 잘 되었습니까?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자랐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참 힘을 얻었고, 감사하다. 근데 반면에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해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여호와께서 야곱이 하고자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내 처자를 내게 주시고 나로 가게 해주시고 나의 품삯을 정하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이 그의 품삯으로 라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30장 32절입니다. 보세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뭐예요? 내 품삯이 됩니다. 그냥 내가 일한 품삯대로 시간당 얼마 쳐서 얼마 달라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요구한 품삯은 지금 라반의 양들 중에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서 자기 것으로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지금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라반의 양들은 대개 희고 염소들은 검습니다. 그래서 흰 양에서 아롱지거나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나오거나 또 검은 염소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 it's impossible. 라반이 야곱의 이 제안을 받고는 그렇게 하도록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No, it's impossible. 그렇게 하면 야곱은 이런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아무 품삯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라반으로서는 뭡니까? 손뼉 치고 좋을 일입니다. 그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는 너무 지금 통쾌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을 제안합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우선은 라반에게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속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라반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도록,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확신해 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루어지며 형통케 되는 것을 야곱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본문 11절 보세요. 야곱이 지금 물어갑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숙양은 다 뭐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 다음 10절에도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보니 양떼를 탄 숙양은 다 뭐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꿈으로 보니 다 보여주실 거예요. 야곱이 풍삭을 딱 정한 후에, 내 풍삭은 이것이 되리라고 딱 작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 믿으시네. 자, 야곱의 꿈에 자기가 생각하고 작정한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지금 뭐를 정하든지 작정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시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죠. 그 믿음의 근거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야곱이 지금 떠나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거미 한양하며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 이 야곱이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빈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집을 떠났지만 이제 20년의 그 봤던 아내 생을 다 마치고 다시 지금 아버지로 돌아갈 때는 두 때를 이루어서 창대케 되어 오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미국 올 때는 태평양 건널 때는 빈손 들고 가방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민의 삶 10년, 20년, 30년, 많게는 50년 이민의 삶을 살아온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유와 부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민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면 하나님께 아멘. 그렇지 않아요? 이 약속을 믿고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30장 37절 하면 38절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귀한 말씀인데 한번 다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30장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아롱진 것을 낳았느라.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그 벗긴 흰 가지를 양들이 와서 먹는 물구유 앞에 그것을 세워놓고 양들이 그 가지를 바라본 양들이 새끼를 뵙니다. 새끼를 뱉는데 낳은 새끼마다 얼룩하고 아롱진 것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다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유전학법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과학적으로나 자연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누가 하신 일입니까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과학이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끼를 뵌 양과 염소마다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본문 31장 8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잡설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다가 되리라 하면 야곱이 작정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뭐예요? 점 있는 것고 또 얼룩문 있는 것이 내 삭시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뭐예요? 얼룩문이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지금 표정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양이나 염소나 새끼를 낳는 것마다 야곱이 라반에게 정한 그 품삯대로 얼룩지고 아름지고 점 있는 것만 나오게 되니 라반의 가축이 거의 다 누구의 소유가? 야곱의 소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저는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의 장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 집에 떡방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 주가지고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들어오면 복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오면 들어오던 복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는 하나의 복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관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라반에게 가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장 41절 42절 보십시오. 나가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좀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서 몇 년?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뭐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내게로 은혜로 갚아주시고 내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으나 이제 갈 때는 두 때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라반의 집에서 그를 충정스럽게 섬겼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이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고 그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마저 가로채려고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의 소유를 다시 다 빼앗으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아는 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다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12절이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뭐예요? 내가 보았노라. 공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보시고 내게 선을 베푸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또 이역을 당하면서도 그와 맞서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며 끝까지 자기 맡긴 일에 충실한 것도 선악간의 그 항행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요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참 말없이 공감하면서도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참지 못할 일들이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을 하지 않고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이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하신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 때부터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때까지 2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키시며 두 때를 이루며 돌아오도록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를 생각해 보면 새초부터 새날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가 하는 생업에도 하는 일에도 복을 주셔서 모든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셨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